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우주를 표현할 수가 없대요. 우주를. 그들의 말에 과학 이 천문학자들이,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계속 번창해 나가요. 계속 화가 나는데 어떤 속도로 우주가 지금 현재 계속 퍼져나가냐면 빛의 속도로. 그러니 이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가능할 수가 없어요. 똑딱하는 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24시간이면 얼마나, 1년, 100년이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 그렇게 지금 우주는 계속 퍼져나간대요. 그럼 이 우주 공간에는 별이 얼마나 있느냐? 별이 우리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다. 이건 이미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은 그 개수가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훨씬 더 많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를 관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주도 표현할 때 우리가 둥그라미로 그냥 이렇게 우주라고 이렇게 가상해서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만 5,200만인데 5,200만 모두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와 계세요.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인 1,000만 명 속에 1,000만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까? 계십니까? 그럼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한테 같이 인사 좀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거든요. 외형상 우리가 그렇게 짓는 거예요. 외형상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만나고 가세요. 말씀을 만나세요.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을 만나든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뭘요? 말씀. 하나님의 예보를 우리가 우주를 표현할 수 없는데 둥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내용은 뭐냐? 내용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걸 가르쳤는데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는 산상수훈도 있고 팔복도 있고 많은데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을 실천했으면 성경 전체 말씀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아직 했다면 헛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애언을 하고 또 네가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네 몸을 불사르는 데다가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랑의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크게 요약해서 4가지로 보면 돼요. 나를 사랑합시다. 나를 인정합시다. 나를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를 좋아하는 나를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사랑을 하죠. 내가 누군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냐? 첫 번째 테마가 내가 누구인가?
나를 하나님이 지었대요.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육신에 날 낳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육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거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날 만드신 이가 하나님. 진짜요. 하나님 날 만드셨어. 이사야 44장 1절로 2절에 내가 너를 네 모태에 지었고 만들어낸 나 여호와가.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삽시다. 우리 식구요, 우리 집의 아버지요. 하나님 누구냐? 아버지, 우리 식구, 한 가족, 하나님이. 기독교는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어느 종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는가요? 없어요. 두 번째, 나는 누구냐? 임마누엘, 내 안에 와서 사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내 안에 사세요. 여러분, 신앙이 어느 때는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전 다윗을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죽을 고생을 시키냐? 말도 안 되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윗을 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순환과 고통의 세월을 지내서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주 어려운 역경을 만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우뚝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외칠까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하나님은 내 생활에 다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왜 모르냐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당신 머리털 몇 개인 줄 아세요? 몸에 달고 다니는 머리털도 몇 개인지 모르는 것이 뭘 하나님을 모른다고 안다고 그래. 에? 살았다 한다. 아니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 이거 달고 돌아다니면서도. 응?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세미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누구냐? 구원받는 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는데 예수의 피와 은혜로. 이단한테 속지 마세요. 자꾸 이단이 사람을 꼬이는데, 기독교를 꼬이는데 이 구원 가지고 꼬이거든요. 하나님 날 낳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9절 사이에 보면은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3절 십자가에 달린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은 내 저주를 갖고 가셨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천국 갈라요? 영생이 있나요? 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는데 이게 못됐다고 내 자식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혹 죄질한 말 절대 아니요. 혹 다윗처럼 그런 악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식은 자식인 거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수님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누군가 정립되세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가 만드셨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사시고 영생의 생명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교회 나와서만 듣는 말씀.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신데 그분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기저귀 안 차고 어른된 사람이 있어? 네? 대소변 가릴 줄 알고 어른된 사람이 있어? 다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뚜벅뚜벅 두 다리로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커서 책가방 메고 학교 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잠재 능력 속에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내 저 깊은 의식 속에 인간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장해서 지금 여기 와서 걸어왔지. 우리가 다 아기 때 대소변도 못 가리고 엉엉 기어다니던 거 커서 어른이 돼서 지금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간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됩니다. 우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서부터 의아하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성장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육신은 20여 세에 끝이 나도 우리의 이 지적 수준은 꾸준히 계속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경도 1년에 1독하시고 세상의 책도 많이 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신문 사설을 꼭 읽어보시고 따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적 수준을 높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험악한 세상, 맨 사기쳐. 맨 거짓말이요, 온통. 내 이 분별력, 이놈의 인간이 제대로 된가 아닌가, 이 일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세요. 믿으세요. 오늘 받아가세요. 없으면은 지난주 받은 건 소용없어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오늘 분별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도 성장해야 돼요. 또 우리가 처음에는 다 부정적이었거든요.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긍정이 됐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 그걸 많이 했어요. 그걸 넘어서 성령은 열정의 힘. 오늘 또 성령의 열정의 힘을 받고 돌아가셔서 어떤 일이 신바람 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이네. 두 번째, 내가 누구냐? 경영의 신. 일 좀 잘 처리하세요. 내가 이 말 성경 중간에 나온 말인데 내가 이번 준비하면서요, 멋진 말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멋진 말이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정신노동 없이, 정신노동 없이 육체노동만으로는 안 된다. 아멘. 부지런함으로 육체노동으로 성공할 것 같으면 모든 노동자들 다 잘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머리가 발전하셔야 되잖아요. 정신세계. 올 때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공부하시고 정신세계를 높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신세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육체 노동 안 해도 되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복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정치가 됐든 기업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자. 그럼 내가 누구인가? 내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도 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인생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그게 오늘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세상 어디서 당신 못 들었어.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요. 왜 사세요? 자식 때문에 사세요? 뭐 사랑 때문에 산다고 또 웃기대. 사랑 때문에 산대요? 되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내가 죽으면 이 강아지를 누가 키우면서 강아지 때문에 산대요. 별 사람이 다 있대. 고양이를 위해 산다. 또 고양이를 산다. 돈 벌려고 사세요? 왜 사세요? 가장 정답은 세상에서 말해서 죽지 않아서 산대요. 그래서 100세 노인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100세까지 됐어요? 나도 몰라. 그냥 살아서 산 거요. 뭐 그 사람 속에서 뭐 특별한 식습관이니 운동 습관이 뭐 찾아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까닥스럽게 깨끗을 유지한 사람도 30, 40대 죽더라고. 내 몸이 100세를 살아준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교회 와서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 나는 왜 사느냐? 첫 번째, 나는 왜 사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삽니다. 누굴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삽니다. 에스겔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역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좀 살아줄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한테 부탁해요. 나에게 좀 살아주라고. 조그만 어린애든지 연세가 많은 100세든지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세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사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7절 손에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역속에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 살아주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나는 가니까 네가 날 대신해서 살아주라. 나는 누구를 대신해 지금 산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이 확신을 가지세요. 대신, 그분이 하나님 대신에 오셔야 되는데. 왜 사세요? 하나님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좀 살아줘. 예수님 날 대신해서 살아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을 찾아요.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영이 열려요. 영안이 항상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새벽기도 늘 하지만 새벽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주여 내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하사 하나님 열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요.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때로 필요하면 영안을 열어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사람을 찾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대신에 살아요. 크게 한번 외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 산 사람. 이 말은 하기가 조금 불경스러운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를 신이라 그랬어요. 네. 성경 피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나를 뭐라고요?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래. 이 구절에서 귀신이 붙어갖고 지가 하나님이래.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너는 나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다 이 말이야. 대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이유예요. 모세가 하나님 대신에 살거든요. 그 첫 번째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모세. 지팡이 하나든 80세 된 노인이 대제국 대군단이 있는 애굽 거기로 싸웁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뭘로 하나님이 싸움 이기게 하세요? 뭘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이 돼가지고 가서 말할 때에 모세가 무엇으로 이겨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늘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기적은 가까이 있어요. 신방을 갔더니요, 병원에 수술했다고 그래서 안수기도 했는데 담당 의사가 나와서 그러냐고, 방구 나왔느냐고 그러더라고. 아직 방구 안 나왔대. 가스가 나오는 것도 기적이래요. 네. 30세 된 처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다른 사람이 잘못 따랐는데 이 사람이 발가락에 까딱까딱 손가락에 까딱까딱 일어나 버려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해보세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일하고 일어나면은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라고. 기적은 가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기적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는 기적을 믿는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해 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또 내 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번 이것도 외쳐요. 주여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거 외쳐요. 내 앞에 닫힌 문을 열으사, 내 앞에 닫힌 문을 열으사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모세에게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문을 깨트리세요. 문을 박살내버리고 열려요. 멕시코에서 올림픽 열릴 때 미국의 선수 100m 달리기 선수 짐 하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9.95에 100m를 달립니다. 많은 의사들이나 인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사람의 근육과 사람의 인체의 조직이 100m를 절대로 10초 아래로는 달릴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달리기 100m 선수가 10초를 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짐 하인스가 10초의 벽을 깨고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10초가 벽이었다 그랬어요. 내 앞에 역경이 벽이에요. 내 앞에 질병이 벽이에요. 내 앞에 뭔가 모르는데 내 앞에 벽이 있어요. 그게 홍해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 산 나에게 닫힌 문을 깨 부셔주세요. 닫힌 문을 깨 부셔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루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싸워요.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하고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하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 군대 패해요.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니시라 불러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역경과 문제들을 깨부시고 이겨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때문에 산 거예요. 죽지 못해 산 게 아니고, 강아지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좀 살아줘야 사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사세요? 두 번째 사는 이유가, 이거 첫 번째 사는, 두 번째 사는 이유가, 복된 세상을 만들려고. 복된 세상은 뭐냐? 복은 하나님만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래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첫 번째,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이런 표적,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며,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성경에 나오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신집에 가서 무당이 뭐 하는 그런 말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뭘 했느냐? 사울 왕에게 붙어서요, 극심한 분노를 일으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창을 들어 박아버려 던졌는데 피했죠. 부부간에 사는데 막 악수고 남자든지 여자 상관없어요. 막 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럼 이 말씀 비춰보면 그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 붙어서 그런 거예요. 왜? 믿는 사람 귀신 붙냐? 예수님한테도 붙었는데요. 이 격분하는 거, 이 분노하는 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패해요. 나폴레옹의 패의 원인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막 내 성질 모르냐, 잘났다, 이 성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모세도 성질이 다시 일어나요. 여름성에 가서 은혜 받을 때는 이 귀신이 떠났는데 또 다시 신방 왔대요. 그냥 또 붙었대요 지금. 가룟유다 속에 귀신이 쑥 들어가잖아요. 당신 아내 속에 쑥 들어갔어요. 남편 속에 쑥 들어갔어요. 회사 사장한테 들어갔어요. 지원에 들어갔어요. 화를 내는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격분을 해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어. 탐욕은 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탐욕을 하지 마세요. 당신 안 돼요. 뭔 일이든지 진리와 순리대로 하세요. 어거질하지 마세요. 예, 성질나서 감정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를 은 30명에 팔아먹게 유도했던 유다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그를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귀신 왜 부르냐? 너를 파멸시켜요. 목매달아 죽여버리려고. 거라사인에 붙은 귀신은 뭐예요? 자해. 난 안 돼. 난 배운 게 없어. 난 집안이 안 좋아. 성질도 더러워.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전체가. 네. 그래서 귀신이 붙으니까 사람이 악해지고 배신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열등감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더러운 열등감의 귀신아, 나를 비하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하는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이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복된 상. 주여, 우리나라가 음란의 귀신이 떠나고 도박의 귀신도 떠나고 이 분노하는 싸움도 떠나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떠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즐김과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소리씩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 평강, 희락. 정직하게 삽시다. 누구부터? 나부터. 뭐 정치하는 사람, 기업가, 외국 어떤 그런 얘기보다 나부터 정직하면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그 세 가지를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까 성식 교독에 나왔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게 살 자신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불량 안 하고. 귀신의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두 번째, 평화스러운 세상. 세 번째가 평강, 희락.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즐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요. 인생을 즐기게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이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즐김과 행복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 번째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산원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 들어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천국은 뭐요? 옛날에 웃기는 시대였어요. 미개한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그 잘못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자다 그랬어요. 아무런 인자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괜찮아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번성한 나라. 육체 노동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이 시대에 안 됩니다. 조금 더 지금서부터 내가 한 2, 3분 동안 얘기를 할 텐데 내가 2, 3분 동안 얘기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흘러 넘어가세요. 나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는 비결. 물론 돈만 가지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돈을 우상화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 마태복음 5장 5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친절하다. 온유라는 뜻을 친절하다. 굉장히 친절하다. 2차 대전 이후로 일본이 강국이 됐어요. 6.25 때 우리나라 미국 군수물자대에다가 강국이 됐는데 굉장히 친절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의 친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친절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거는요, 모세를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모세 성질 아주 안 좋아요. 사람 쳐 죽였죠. 신경이 나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버리죠. 성질이 그래요. 그런데 그가 된 거는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자신하고 확신한 것이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길들여져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재물과 풍성함을 주신다 그랬거든. 이 말씀대로 살면. 나 목회하면서 자신이 있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사세요. 결코 절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은 퍽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워런 버핏, 세계의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이 이 말을 해요. 자기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엄청난 거부가 됐대요. 마인도 그런. 그래서 전에 이건 내가 2번이나 틀어줘서 오늘은 안 틀겠어요. 부하게 살고 싶으세요? 구제하세요. 적게라도 하세요. 적게라도 시작하세요.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가난하게 살고 싶거든 이기주의자가 되세요. 과하게 아껴 내건 절대로 남을 도울 줄 몰라. 이건 평생 거지 살다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된 사람들이 엄청난 구제를 하잖아요.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다 풍족하게 해주시옵소서. 풍족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구제. 적은 거라도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 위해 주는 마음, 돕는 마음.
윤택하기를 원하세요. 주여 우리 성도들 다 윤택하게 해주세요. 남을 위해서 하세요. 예. 전에 어디 신방을 갔었는데 회사 사장이에요, 집사님. 예. 그런데 그분 사무실에 써놨더라고요. 사원, 몇 가지 사원을 썼는데 남의 일을 잘해줘라 그러고 써놨더라고. 남의 일을 잘해줘라 당연히 윤택하게 돼요. 세 번째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말라기서 3장 10절 11조 시험해버려요. 하늘문을 열고 너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감당 못하게 퍼부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돌려 보세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상의 시험 들지 마세요. 크게 외쳐요.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돈은 잠자지 않는다. 아멘. 돈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자는 펀드는 금덩어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후에 활동할 수 없을 때 돈이 돈을 벌게 지금 마련해 놓으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다윗처럼.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천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내가 한 2, 3분 사이에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이 말도 하겠어요. 주여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다 죽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응?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 왜 사세요? 그건 알고 있어요. 세 가지 알아요. 왜 사세요? 두 번째, 왜 사세요?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니까.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 건 하나님 법 어기는 거예요. 네.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옆에 사람들 인사 좀 하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다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다 그런 놈의 인생이 다 그러려니 이놈의 인간이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아멘. 세 번째 왜 산다고요? 번성하게 산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번성한 나라라니까요. 예? 내가 누구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 첫째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날 대신에 살아주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즐겁고 행복한 나라. 할렐루야. 하늘은 어떤 나라? 겨자씨가 크게 번성한 것처럼 번성하고 창대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번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